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창자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남이 끼는 장자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의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자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또 장마의 계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절의 변함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하는 것에 잘 우리의 삶이 적응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매일매일 좋은 날 있게 하시고 늘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오늘 본문에서 오이코도메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덕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와 목수와 미쟁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마음을 잘 맞추고 힘을 모아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에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야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서로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덕을 세우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말하므로 바른 것을 찾게 하고 하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장애 하나는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시의 음식들, 특히 고기류는 제사 지내고 난 후 나온 것들이기에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기에 개의치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혹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었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내가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사회 생활 이러한 것을 판단했다면 회개합시다. 이것은 마음이 굴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사람을 참 어렵게 합니다. 자신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대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교회가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먹물을 덮이는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만 보고 판단할 뿐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저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하지 맙시다. 사람을 판단할 자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재판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좋은 점을 말합시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합시다. 혹 연약한 점이 보이고 그것이 생각나면 그 부분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줍시다. 나도 좋아질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도 좋아지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데서 다른 사람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둘째, 믿음의 본이 되는 삶. 13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걸림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거칠 것이란 부딪힐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시험이나 유혹으로 인한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 해가 되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요소를 보여서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큰 시험 가운데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돈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 교회를 약하게 하고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이지만 책임 맡은 자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면 나는 사명이 없게요? 믿음의 진실한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본을 이루고 영향을 끼치십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결코 궁핍하지 않고 결코 병들어 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덕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범사에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의 문제입니다.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를 지킬 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의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부자라도 의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교리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그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 이르기까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의 문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두는 것입니다. 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자기와의 의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믿음, 이것은 무슨 일이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오늘 2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술을 마심으로 방탕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떳떳하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인과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가는 삶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 형제,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또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일,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할 때 갈등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택했을 때, 물질이 좋아서 택했을 때 그때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해주는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 삶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로 인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곧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자유와 축복을 항상 본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제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이고 닫힌 문제들마다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꾸어주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어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